청정 안전지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시편 12편 5절과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접종을 시작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눈물 겹도록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백신을 연구해낸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그르사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부부에게 존경과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그르사인이라는 분은 자동차 기술자 아버지를 따라서 4살에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을 간 흑수저 출신입니다. 사인이라는 이분은 제약회사들이 돈이 되는 약만 개발하는 관행에 거룩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의 논리에 영향받지 않는, 즉 돈이 되고 돈을 버는 회사를 목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히는 암세포를 죽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목적 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래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고 면역을 키워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자마자 500명의 직원들과 함께 광속팀을 만들어서 빛의 속도로 급히 개발팀들을 만들어서 백신 개발에 착수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무려 2조억 원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사인 부부를 찾아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 임상실험에 실패한다면 하루아침에 2조 원이 날아갈 텐데 왜 이런 돈을,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백신 개발 사업은 너무나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분들입니다. 백신을 개발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진 분들을 정말 존경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 성공이 발표되던 날 광속팀의 주가는 무려 2조 원에서 25조억 원으로 뛰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어떤 분은 폐업 신고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서류를 찢으며
통곡했다는, 감격에 통곡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어수속히 백신이 충분히 생산되어 전 세계인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백신이 필요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피난처와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게 되었다 해도 모든 면의 안전을 보장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하고 안전한 안전지대는 어디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기나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개 몇 번 끄덕이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영원한 안전지대, 궁극적인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상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질병도 하나가 극복되면 또 다른 질병이 생겨서 세계인들을 불안에 빠뜨립니다. 홍역이 세상을 썰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그와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이번 백신으로 종식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지구촌이 안전지대가 다 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사망이, 애통이, 질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슬픔, 절망이, 허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안전지대임을 분명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믿음을 은사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받은 은혜와 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되고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천국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천국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생 셋이 70층 빌딩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는 그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주가 제공해주는 옥상 간이 주거 시설에서 함께 지내면서 알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가지 전체에 정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행여나 들어오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었던 세 알바생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계단을 올라갑니다. 70층 빌딩의 옥상까지 말입니다. 20층까지는 철학도가 인생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20층에서 50층까지는
경영학도가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50점에서 70점까지 나머지 70점까지는 신학도가 성경의 이야기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옥상까지 이르렀고 옥상 방문 앞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뿔싸 수의실에 맡겼던 방 열쇠를 그냥 두고 올라온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 지칠 대로 지친 새 알바생들은 문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란한 영광의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면서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한 청정지대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전지대, 천국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